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함께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일하시는 예수님, 일을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잠시도 쉬지 않고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 예수님,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헌신하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기록하죠. 헌신하는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내드린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기꺼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이 헌신한 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위한 객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알고 있지만 마가는 그게 누가 객실을 내어드렸는지 준비해 드렸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유분 여인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또 구레네 출신 디아스포라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을 밝힌다고요. 이건 그러면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 댐이 무너져가지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다 빠져서 매질과 채찍질 때문에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주 특별한 상황을 만났죠. 그리고 함께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는 그 현장까지 가야 할 제자들조차 다 뿔뿔이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 특별한 상황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받게 돼요. 특별한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처형을 당하시는데 거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경우는 억지로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그 처형 현장까지 가야 했고 또 그의 아내는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따라가야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체포할 때 앞장섰던 자고 진두지휘했던 자고
그리고 뭐 대제사장에게 빌라도에게 갈 때 끌고 가고 그러니까 매질과 채찍질을 주도했던 그런 백부장이거든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매질하고 채찍질을 주도했던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지 않았던 그 백부장과는 다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가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강렬함, 그 깊이는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죠.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몬과 그의 아내가 만났다고요. 그래서 이 특별한 상황인데 환경이죠. 특별한 환경. 제자들이 안 되면 제자들이라도 남아 있어서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데 도대체 제자들이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본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특별한 상황, 환경에서 십자가를 졌는데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받았죠. 그 복이 바로 바울을 집안의 아들로 입양하는 이 바울을 키워내는 이 일을 하게 됐다고요. 이만큼 큰 일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가 그 구레네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사람들이 자주 나와요. 다 이 시몬과 그의 아내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으면 그 영향력이 엄청났다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이 성령 받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길게 전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뭐 사울,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만 그리고 스데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 사도들, 집사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구레네 사람들입니다. 다 시몬과 그의 아내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13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 파송할 때 그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상황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 특별한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죠.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과
또 어떤 열매들을 평가하려고 한다고요. 보이는 거, 당장 내 눈에 보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들을 평가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특별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특별한 복과 은혜는 언제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당장 눈에 보인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계속 지지하고 후원하고 돕다 보니 바울이 그런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남들과는 다른 좀 열악한 특별한 상황들이 있죠. 내 삶에 다른 지방과는 다른 우리 집안에 특별한 상황들이 있다고요. 특별한 상황에 내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특별한 은혜, 복을 만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종자, 씨앗으로 주시는 거죠. 이 비유가 별로 안 좋은 비유인데, 예를 들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그 남편, 그죠? 주변에 그 다른 남편은 담배를 안 피는데 내 남편이 담배를 펴요. 이거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그 담배를 피면 제가 말씀드렸나요? 담배를 어디서 피워야 돼요? 어디서 피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밖에서 피워야 돼요? 안방에서 피하죠. 그죠? 화장실에서 피면 안 되고, 그럼 피해 주니까 밖에서 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그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 내 남편은 담배를 못 끊고 계속 담배를 피나? 특별한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죠. 어디서 담배 피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안방에서. 안방에서 피면 아내가 담배 연기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야 끊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담배 못 끊습니다. 그래야 끊긴다고요. 그 안방에서 같이 피든지 아내와 같이 피든지, 안 그러면 아내에게 간접 흡연이 더 나쁘다고 하니까 계속 흡연하도록 해서 폐가 나빠져야 담배를 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끊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러면 놀라운 은혜, 복이 종자 씨앗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레네 그 시몬 집안에 그 씨앗으로, 종자로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이 눈과 비가 하늘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을 주고 종자를 준다고 해요. 종자, 씨앗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형통케 하는 일을 다 이루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은혜를 주시는데 종자 씨앗으로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방해하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방해해요. 그런데 방해를 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 짓고 있다고요. 안 짓고.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못 짓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날의 일 멸시하지 마라. 뭔 말인가 하면 어서 머릿돌이라도 돌 하나라도 그 기초석으로 놓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라. 작은 돌 하나라도 기초석으로 머릿돌로 놓아라는 거예요. 작은 돌 하나라도 놓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나중에 엄청난 영광이 있도록 해 주신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르드게가 그 사촌, 그 조카 혼자 부모를 잃어버린 그 에스더를 집에 데리고 와서 양육하죠. 키우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가 결국 나중에 그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구해내죠. 그 조카 여자의 하나를 집에서 키우는 건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의 시인이 있죠. 나 뭐 가진 것 없으나 그죠? 이 송명의 시인이 당한 상황은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특별한 환경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지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죠. 어떤 은혜를 베푸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되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닫힌 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열린 문을 못 본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헬렌 킬러가 한 말인데, 헬렌 킬러는 알잖아요, 그죠? 중증 장애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완전 중증 장애인이죠. 이 중증 장애인이 스승을 잘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모든 장애인들과 믿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된 교육가요, 작가가 되죠. 이 헬렌 킬러를 가르친 그 슬레번이라는 그 스승이 무려 48년 동안 이 헬렌 킬러를 가르치죠.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충고가 아니라 뭐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할지라도 충고를 하면 안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어야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든지 시작하라. 그리고 시작하면 실패한다. 실패하더라도 시작하라. 실패를 통해서 가치를 배우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48년 동안 가르칩니다. 애니라는 한 소녀가 보스턴의 그 아동 보호소에 입소했어요. 입소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아버지의 폭행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이 아동 보호소에 입소를 했는데 동생이 그만 자살을 해버리죠. 못 견뎌서 이 충격에 이 앤이라는 소녀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치는 거예요. 실명을 하고 미칩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자살을 수도 없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소에서 누구도 어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은퇴한 한 간호사가, 노나라는 나이 든 간호사가 내가 한번 맡아서 이 앤이라는 이 아이를 한번 돌봐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 항상 세 가지를 가져가요. 접시에 뭐 초콜릿, 과자를 담고, 그리고 책을 가져가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노 간호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죠. 처음에는 과자 담은 그릇을 막 집어 던지고 내팽개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초콜릿을 담았는데 먹어요. 됐다 싶어서 계속해서 과자를 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합니다. 2년 정도를 해요. 2년 정도 후에 애가 정신질환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킨스라는 장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거기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간호사로부터 멘토죠.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졸업할 때 의술이 발달하게 되고 눈 수술을 하게 돼서 보게 돼요. 그 실명했던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게 된 게 있는데 그 신문 기사인데, 그 신문 기사에 뭐가 떴는가 하면 지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돌봐줄 보모, 교사,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를 보게 돼요. 그 기사를 보고 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 아이를 48년간 돌본다고요. 이 애니가 슬리번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죠? 노나가 2년 이상 슬리번을 돌보고, 그리고 슬리번이 48년간 헬렌 킬리를 돌보고, 이 노나 간호사도 그렇고 슬리번도 그렇고 헬렌 킬도 그렇고 다 만난 상황이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특별한 상황, 현실, 환경. 거기서 십자가를 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종자 씨앗을 줘요. 그 씨앗과 종자가 놀란 열매를 맺게 되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전임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가 저 충북 청주 밑에 있는 상주 위에 있는 보원이라는 곳이에요. 이 보원읍이 굉장히 작은 읍이거든요. 그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2년 정도 했는데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이 한 15명쯤 됐어요. 그 15명과 그냥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그냥 시간 나면 성경 공부하고, 그것도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뭐 시간 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그 15명의 청년들 가운데 3사람이 목사가 되고 2사람이 그 목사를 남편 사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목사들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가 좀 심각하다. 지금 청년들이 없다. 그 왜 청년들이 없는가 하면 지금 심각한가 하면 이 대학마다 선교 단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동대학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선교단체가 5개가 있었거든요. 동아리, 선교단체 동아리가 5개가 있었는데 지금 다 없고 CCC만 있습니다. 동아리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 진짜 이런 거 보면 한국교회 바닥이 아직 안 왔는지 지금이 바닥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가 잠깐 낙심을 했거든요. 마치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낙심하듯이 그건 기분이고 감정이라 그랬죠. 낙심했어요. 그러니 한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속에 불을 지펴놓고 그렇게 낙심하면 어찌하냐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그렇다는 거다. 기분이 지금 특별한 상황, 환경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특별한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선물로 준다는 것은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선물로 드리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선물로 드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죄 용서받을 때마다 양이 필요했고 염소가 필요했고 소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영원한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영원한 제사,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고요. 영원한 피. 그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조건을 걸고 줬나요? 선물로 줬다. 선물로. 그래서 우리 역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선물로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도대체 목사는 어디 가고,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만나죠. 도대체 장로는 어디 가고, 도대체 권사는 어디 가고, 도대체 집사는 어디 가고, 자기 자리, 자기 본분 지키지 않고 어디 가고, 도대체 남편은 어디 가고, 도대체 아내는 어디 가고, 이건 자기 본분, 자기 자리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특별한 상황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죠. 그때 뭐요?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종자와 씨앗으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남들과는 다르게, 다른 집안과는 다르게 내게, 우리 집안에 특별한 상황,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이, 그럴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